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계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계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계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계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을이 기뻐서 메아리 떠오르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 한 번 더 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을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한밤중에 목자를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날려와 나신 아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부유하게 하니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님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었구나.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미길 것.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픈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랍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길로 즉시 물리친 사나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오라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거듭 주는 높은 산성에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거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에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주는 저 산 빛나는 새벽에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괴로울 때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 어린 주 예수 물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는 저 육축 소리에 아리장깨나 그 순하신 예수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성탄절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탄의 절기 이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목적과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이제 2025년 한 해를 시작하게 될 텐데 하나님, 특별히 교회가 준비하고 변화되는 기로에 서 있는데 내년부터 시작하게 될 전도와 힐링 기도회와 수요 성경 통독 기도회와 또 내년에 있을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거듭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꿈꾸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파하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며 주변을 아름답게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건강 지켜주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환우와 그 가정들 위해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늘 온 마음을 드리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의 남은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우리 자녀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기억하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의유해요 나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아주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물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듬어 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가족과 자녀들 위해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성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외부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약속된 이제 우리 그 요리 대회는 다음에 또 다른 기회로 또 옮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있습니다. 31일 화요일 저녁 10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새벽 기도회는 쉽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1월 4일 토요일 힐링 기도회와 전도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9장 찬송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름에 묻히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아멘.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그 의미를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하여 살리시기 위하여서 오셨음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살과 피에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 성찬식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참여하고 또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떡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며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어주신 그 살을 먹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연합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천국 영생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을 나누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역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쏟으신 피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기시는 보혈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려 이 땅에 나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생이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동행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잔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또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됨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깊이 깨닫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더 감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신약성경 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이기도 하고 영성운동가이기도 하고 심리학 교수이기도 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분 책을 몇 권 읽어보고 또 그분이 번역한 성경도 보고 했었는데 예전에는 헨리 누엔이라고도 있었어요. 헨리 누엔. 또 나우엔이라고도 하기도 했는데 원래 이름은 헨리 요제프 마키엘 나우엔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예일 대학교에서 교수를 했고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교수도 했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교 교수 당시에 책을 한 20권 정도 썼는데 그 20권 정도 쓴 그 책이 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의 책을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베스트셀러로 읽고 그 사람을 동경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하버드 대학까지 이 사람을 한번 보겠다고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에서 헨리 나우엔 한번 봤으면 그 사람의 인기와 그 사람의 유명세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명세가 대단했던 이 헨리 나우엔이 친구의 부탁에 따라 이 정신박약 환자들 수용소에 1년 정도 이제 휴가를 내고 봉사활동을 했어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대변, 소변을 받아내고 그리고 정신이 약해서 다른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소위 말하는 영성을 가르쳐주는, 영성을 좀 지도해주는 그런 일로 1년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지내다가 내 사명이 대학 교수가 아니라 나의 사명은 이 사람들에게 영성을 지도하는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정신박약 환자들이 있는 그 공동체에 자원해서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영성을 가르쳐주는 일로 생을 마감을 해요. 근데 그 전에 사람들은 늘 궁금했어요. 아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그 명예와 그 좋은 환경을 버리고 어떻게 정신박약자들과 같이 있는 그 공동체로 직원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물어보고 인터뷰는 못했지만 그런 것들을 늘 궁금해했어요. 그때 헨리 나우엔이 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책을 하나 펴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우리나라에는 예수 이름으로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높은 곳으로 올라갔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 교수로 가장 꼭대기에 있을 때 자기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가장 밑바닥에 정신박약자들의 똥과 오줌을 치우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이게 그 책의 주된 내용이에요. 낮아지니까 예수님이 보이더라. 높았을 땐 내가 예수님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정말 낮아지니까 예수님이 보이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하게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마국간, 말구유, 말밥통에 태어나자마자 누워지시면서 가장 낮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마국간, 말구유에 누울 정도로 그렇게 열악하게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없겠죠.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낮고 천한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고 천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찬양 준비를 하면서 좀 급하게 준비를 했지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항상 이 찬양을 부를 때는 그런 주님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성경의 그림처럼 뒤에 후광이 쫙 떠 있고 우리를 향해 그냥 환하게 웃어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그 환한 미소가 나에게 괴로울 때 위로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양을 준비할 때에는 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하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은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하게 오셨던 그 모습으로 시작하는구나. 그 모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마국간 말구유에 그냥 그 위에 누워 계셨던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시작하시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시겠어요. 그 비참함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이 우리가 기억하는 모습이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온 얼굴에 피칠갑을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다 이루었다 하셨던 그 모습, 그 모습이 괴로울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아무리 괴로워도 예수님의 괴로움보다 괴롭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참해도 예수님의 말구유에 누우신 그 예수님보다 비참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회복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분명히 있었지만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같이 살기 전, 그러니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다라는 말은 임신한 증거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입덧을 했든지 아니면 배가 불러오든지 이런 임신의 증거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여자가 임신했다, 아내 될 사람이 임신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임신하고 아직 남편하고 동거하기 전에, 결혼하고 남편하고 동거하기 전에 임신의 징후가 나타났다, 입덧을 하고 배가 불러온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그 뜻이죠. 당시 유대 율법에는 그렇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유대의 결혼은 좀 다소 복잡한 결혼 예식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 복잡한 결혼 예식의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정결함이 표시되어야 되고 또
성인으로서의 성숙함이 표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한 과정을 겪습니다. 첫째로는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부모가 서로 혼인을 약속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얼굴도 못 보고 부모끼리 서로 결혼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나 아니면 뭐 가까울 때 옛날에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농촌의 할머니들 전도해 보면 이 할머니들이 이런 얘기 하실 때가 있어요.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다. 옛날에는 그냥 있던 일이에요. 부모가 당신 딸하고 우리 아들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이게 정혼이에요. 근데 정혼은 결혼의 효력을 발생하지는 않아요. 정혼은 파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 둘이 친해갖고 우리 아들하고 대개 딸하고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도 파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혼례의 관계, 결혼의 효력은 갖지는 못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커서 결혼할 나이가 되면 이제는 그 약혼을 합니다. 그 약혼을 할 때 신랑 신부의 얼굴을 처음 봐요. 그 자리에서 처음 봅니다. 뭐 어떤 책에 보면 그때 신부가 마음에 안 들면 신랑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혼인을 파기할 수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는 안 하겠죠. 아버지 친구 딸인데 못생겨서 결혼하기 싫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약혼을 하는 거죠. 그 약혼이 되면 결혼한 사람으로 결혼의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때부터 결혼한 사람이에요. 근데 얼굴 한번 보고 1년 동안 떨어져 살아요. 그 떨어져 있는 동안에 남편은 집을 장만하고 결혼 지참금을 준비해요. 그래서 1년쯤 됐을 때 아내를 맞으러 갈 때 자기의 집과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뭐를 하냐면 1년 동안 정결함을 유지해야 해요. 그래서 처녀의 증거를 얻는 1년이에요. 1년 동안 살면서 배가 불러오거나 입덧을 하거나 이러면 간음한 여자로 간주돼서 죽는 거예요. 결혼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때에 지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임신한 징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입덧을 하고 배가 불러오고 이런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돌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때예요.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해요. 이 약혼 관계를 파기하는 거예요. 약혼 관계를 파기하면 그러면 이 여자가 약혼한 여자가 아니니까 임신하거나 임신의 징후가 나타나도 돌 맞아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의로운 요셉이 이 결혼 관계를 파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임신한 증거가 나타났는데 입덧을 했거나 배가 불러오는 그런 임신한 증거가 나타났는데 이거 계속 약혼관계 유지하다가는 돌맞아 죽겠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던 거죠. 마리아를 살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이제 파혼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요셉이 이때 처음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갑자기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 안에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어요. 그건 마리아만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마리아가 요셉에게 얘기한들 부정함의 변명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가 정결함을 유지하는 기간에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자기의 부정함을 덮으려는 아마 변명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증거하면 그건 확실한 거죠.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줄거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와 그들의 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은 아담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자기 백성이에요. 근데 이 자기 백성이 그들의 죄에서 하나님을 죄로 말미암아 떠나서 자기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먼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백성이 내 백성의 죄에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멀리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 백성이 그들의 죄에서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자기 백성이었던 그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되었는데 그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자기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자기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어야 되는 그 모든 사람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즉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다시 자기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라는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예수라는 의미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이름이다라는 거죠.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구원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도 그냥 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들 중에서 우리를 다시 자기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1절 찬양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이 땅에 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살겠다고 다짐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이름 예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 의지하여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그 가족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